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를 보내며 오늘 아침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새벽을 엽니다. 지난밤 혹시나 폭우로 물에 잠기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애타게 밤을 지새운 분들은 없었는지, 우리 교우들 중에 이번 장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연의 큰 위력 앞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난을 당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우는 사람들, 황망한 사람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들, 실수하는 이들,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 우리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소망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얻기 위해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태의 문을 열고 생명이 들어오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육체가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게 하시고 부부간에 더욱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취직을 위하여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앞날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하는 자,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젊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픈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별거나 이혼으로 홀로 사는 이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두려움과 원망, 후회의 감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느라 힘겨워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다 키워 짝지어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 허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이들과 위로할 이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긴 투병의 과정,
치료의 과정에서 때로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병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잘 맞는 처방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약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단계마다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잘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들이 건강을 잃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기도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신앙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병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전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을 찾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앙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새가족부를 비롯한 모든 연관 부서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48장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조금 뒷부분에서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조그마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입니다. 이제 48장, 49장, 50장 이제 세 장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48장은 이제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언하는 장면 4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48장에서는 요셉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만나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49장에는 이제 나머지 자녀들, 나머지 아들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야곱의 이제 죽음과 또 이후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이제 소개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 마지막 세 장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4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요셉을 이제 불러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의 앞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제 아버지와 이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죠.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요셉은 지금 국가의 일을 보고 있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분리되어서 지금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으니까 함께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함께 이제 살기 시작한 다음에 17년을 더 살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 지나간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살진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내용은 앞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서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함께 이제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약속이 4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50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나와서 야곱과 요셉이 함께 약속하는 것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요셉이 야곱과 하는 내용이 앞서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이제 고향 땅으로 묻어달라,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앞뒤로 이제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그 사이에 축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약속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여기 2절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1절과 2절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 또 흥미롭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이라는 말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병이라는 단어가 이제 야곱에게 이제 병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인데, 병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의 첫 번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애굽에서 만난 아내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로부터 얻은 이제 아들들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이죠. 그래서 므낫세를 앞세우고 에브라임을 이제 뒤에 세웠습니다. 형제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갔습니다. 아들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41장 50절 보면 흉년 들기 전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났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흉년이 있은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2년 후에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아마도 어림잡아 한 20대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대 정도 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간 내용입니다. 이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2절에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왔다. 아마 굉장히 이제 병이 심해서 거의 이제 기진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대민족을 이루는, 큰 족속을 이루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겨우 일어나서 침상에 이제 앉았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마지막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내용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침상에 앉아라는 표현이 앉았다는 표현이 예세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앉는다라는 말보다는 머물다라는 표현입니다. 머물다. 47장 27절에서 고센 땅에 머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도 예세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머문다라는 뜻인데 여기 또 침상에 머문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머문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주석을 하시는 학자 중에서 한 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하면서 묵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는데 머문다, 인간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굉장히 큰 곳에 머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머무는 곳, 그 작은 어떤 곳,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어디 머무느냐? 결국은 침상에 머문다. 거기 머물다가 이제 가는 거다. 그런 묵상을 나름의 그 단어의 연속성 상에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곳에 머무는 것 같은데요. 큰 집에 머물기도 하고 또 엄청난 도시에 머물기도 하고 위대한 큰 어떤 것을 할 것 같은 그런 곳에 머물 때가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머무는 곳은 침상에 머문다. 예세브. 거기도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곳에 머문다. 이게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머무는 곳이 어딘가. 결국은 마지막은 침상에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끝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낭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머물도록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마지막 그 침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잔치의 자리에,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머물게 하시는, 머물 곳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결국은 침상에 머물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제 야곱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간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이제 겨우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3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이니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이 두 아들들을 놓고, 손주들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 요셉에게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자리에서 이르렀다라고도 말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말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미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왔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하긴 그렇죠. 이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경험을 마지막까지 숨겨두다가 한 번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야곱이 아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다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이죠.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이 야곱의 신앙생활에 강점이 있다면 뭘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야곱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점은 그가 뭐 나름 욕심스럽게 찾아가고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삶의 여정을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가장 강점이 있다면, 신앙의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 야곱에게는 그것이 큰 아주
강한 그의 경험이고 또 강한 신앙적인 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삶의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의 아들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요셉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요셉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의 아들은 꿈을 꿨을 뿐이에요.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방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신앙을 일으키시는 방식이 달랐죠.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이런 루스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그 꿈 속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지만 그러나 별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죠. 그러니까 손주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이제는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앙 경험이 아들들에게 똑같이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또 신앙을 일으키시거든요. 또 때로는.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일으키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내가 경험했는데 너희는 왜 똑같이 못 경험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다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죠.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성공적으로 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좀 뜨거운 경험이 없나, 왜 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좀 하나님 한번 붙잡고 한번 씨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좀 나타나십시오, 전투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그런 경험들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맹맹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신앙, 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신앙의 그 뜨거웠던 신앙은 내가 아는데 내 신앙은 그만큼은 다 없는 것 같은 그런 데서 오는 또 어떤 열등감이랄까, 신앙적 열등감들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의 적성에 맞게, 나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은 자기의 경험,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이 너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 그죠? 가나안 땅, 그 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야곱이죠.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5절, 6절, 7절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이 그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오래전부터 생각을 한 것일까?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에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내용이 읽어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미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갑자기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는, 입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손주를
아들로 삼겠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한 놀라운 제안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입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를 바꿨죠. 므낫세가 첫째인데 둘째를 앞세웠습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축복할 때도 바꿔서 축복을 하거든요. 이건 또 하나님의 섭리고 야곱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다. 르벤과 시므온과 똑같은 형제의 관계를 손주지만 그들에게 형제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죠. 유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실은 형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죽은 형제와 손주에 해당되는 아이가 결과적으로 물론 자신을 통해서 나왔지만 유다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아이가 이제 아들이 되었는데 이건 좀 다르지만 여기도 이제는 입양을 통해서 이 아이를 이제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이후에 나오는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내가 낳은 아들들은 너의 아들들로 해라.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된다. 야곱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니까 너와 형제가 되는 것이다. 입양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12지파와 실제는 13지파가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빠지는 아주 특별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재산의 상속,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상속입니다. 지금 야곱은 믿음의 상속을 지금 신앙의 상속을 자녀들에게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